나중에 한다면서 왜 안 하는가? 이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한 주 동안 어떠셨습니까? 한번 돌아보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이 아니라 나중에 해야겠다라고 생각하면서 말한 적이 얼마나 많으십니까? 11조도 형편이 좀 풀리면 하겠다라고 미루기도 하고, 말씀 묵상도 시간이 좀 나면 하겠다라고 미루기도 하고, 또한 부모님께 전화 드리는 것조차도 이번 일만 끝나면 하겠다라고 미뤄두기도 하고, 자녀와 놀아주려고 한 그 다짐마저도 분명히 마음이 왔는데도 불구하고 오늘은 너무 피곤하니까, 오늘은 또 다른 일이 있으니까 내일이라고 약속했음에도 불구하고 내일 하겠다고 이렇게 미뤘던 적이 있으십니까? 솔직히 말하면 저는 있습니다. 이번에도 교회 관련해서 이제 정리를 하는 것이 있는데, 이게 좀 천천히 해도 돼서 그런지 좀 미루게 되고, 집안일도 또 미루게 되고, 아이들과 함께 하기로 한 시간도 그렇게 또 흘려보냈던 것 같아요. 마음에는 분명히 왔어요. 이거를 지금 하겠다라고. 그런데 나중에 더 잘해줘야지. 또는 지금 먼저 해야 할 또 바쁜 일이 있으니까,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그렇게 핑계 아닌 핑계를 대며 또 한 주를 이렇게 쌓이게 만들기만 했다라는 거죠. 여러분 근데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 보면은요, 이 미룬다라는 것이요, 게으른 사람은 미루죠, 당연히. 근데 부지런한 사람도요, 때론 이 너무 과중한 업무로 이렇게 미루기도 합니다. 신앙이 깊은 분도요, 미루고요, 시작한 사람들도,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사람들도 미뤄요. 우리는 모두 어떤 영역에서든 이 미룸이라는 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던지는 그 첫 질문, 무엇입니까? 오늘 제목 함께 읽어볼까요? 제목 시작. 나중에 한다면서 왜 안 합니까? 우리는 정말 이 질문 가운데 생각해 보아야 돼요. 우리는 정말 나중에 한다면서 하고 있는가? 아니면 사실은 안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라는 거죠. 이제 본문 배경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 본문이 어떤 자리에 있는지, 어떤 자리에서 말씀하고 있는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고린도 후서는요, 사도 바울이 주후 55년경 마게도냐에서 고린도 교회에 보낸 두 번째 편지예요. 당시 고린도 교회는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무엇 때문에 흔들리고 있었죠? 거짓 선지자 때문에요. 거짓 사도들이 등장해서 화려한 수사, 그러니까 말발과 그럴듯한 자기 추천서, 그런 증명할 수 있는 그럴듯한 증명서를 가지고 와서 바울의 사도성을 깎아내리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 고린도는 로마 제국에서도 가장 분주한 상업 도시였거든요. 두 항구를 가진 교통의 요지였습니다. 후원자 관계와 명예 문화가 일상을 지배하던 곳이에요. 후원자 관계와 명예. 그런 도시에 이렇게 화려한 언변의 사람, 그리고 추천서의 사람이 와서 바울은 약하다, 단순하다, 말이 어눌하다 이렇게 말할 때, 여러분 성도들이요, 흔들리겠습니까? 안 흔들리겠습니까? 흔들리겠죠. 흔들리는 게 자연스러운 그러한 환경이었어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편지에서 자신의 사역을 변호하면서 동시에 고린도 교회와의 관계를 회복하려고 호소하는 내용이에요. 그 호소가 5장 후반부에요, 정점을 찍습니다. 뭐라고 얘기하냐?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셨다. 그 화목의 직분이 우리에게 이제 주어졌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20절에, 5장 20절에 이렇게 외칩니다. 하나님과 화목하라. 자, 여기에서 화목이란 단어를 먼저 풀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미리 알고 넘어가면 좋습니다. 우리는 화목을요, 사람과 사람이 잘 지내는 것 정도로 생각하기 쉬워요. 그러나 이 본문이 말하는 화목은요, 더 큰 사건을 보여주면서 얘기하는 화목이에요. 어떤 이야기냐? 등 돌리고 있던 자녀에게 아버지가 먼저 다가가 손을 내미는 것과 같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녀가 돌이켜서 다가오는 것이 화목이 아니라, 돌이켜서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먼저 그 거리를 좁히시는 사건이 화목이다. 어떤 사건이죠? 이 대표적인 사건? 십자가 사건이죠. 십자가에서 하나님이 우리와 자신 사이, 우리와 하나님 자신 사이에
죄의 벽을 친히 허무신 그 일, 그것이 무엇이다? 화목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절박한 호소가 이제 끝납니다. 끝나자 하나님과 화목하라라는 절박한 호소가 끝나자 6장 1절에서 이렇게 이어지는 거예요. 우리 말씀이죠.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네. 그리고 곧바로 2절에서 이야기합니다. 2절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아멘. 자, 뭐라고 얘기합니까?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그러면 이 신학자 랄프 마틴이라는 분은요, 이 본문이 5장의 화목의 직분 선언과 6장의 사도적 고난 목록을 잇는 경첩과 같은 자리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화목의 복음을 받은 자, 그러한 자가 그 받은 은혜를 어떻게 살아내는가가 이제 6장 이후에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 가운데 박혀 있는 이 호소가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인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에 보면 권하라라는 말이 나와요. 여러분, 이 권하라는 말을 우리가 잘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이기도 한데 어떤 단어냐면요, 헬라어로요, 이 파라칼루멘이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는 곁에 서서 부른다 이런 뜻이에요. 권하다가 곁에 서서 이렇게 같이 부른다, 이렇게 같이 하자, 이렇게 부른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보혜사 성령님을 가리키는 호칭이 헬라어로 뭐죠? 파라클레토스거든요. 그러니까 같은 어근에서 출발해요. 함께하는 같은 어근에서 출발합니다. 그러니까 단순한 권유가 아닌 거예요. 멀리서 던지는 명령도 아닙니다. 뭡니까? 곁에 다가와서 손을 잡고 함께 갑시다라고 외치는 사도의 절박한 호소가 권하노니라는 단어라는 겁니다. 자, 이제 우리 이 본문 말씀으로 들어가서 진짜 우리가 보고자 하는 말씀을 보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본문은 우리에게 이렇게 묻고 있는 거예요. 나중에 한다면서 왜 안 하는가? 우리는 보통 이 질문에요, 나중에 한다면서 왜 안 합니까? 라는 질문에 이렇게 답하죠. 너무 바빠서요. 준비가 안 돼서요. 형편이 지금 안 되기 때문에 풀리면 하겠습니다. 그러나 본문은요, 이 답을 받아주지 않아요. 받아주지 않습니다. 본문은 이 시간 관리의 문제를 다루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가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본문은 우리의 마음의 진단서를 펼친다라는 거예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 나중이라는 말은 우리가 다시 들여다보면요, 그 말은 시간 관리의 언어로 우리가 생각해요. 나중을. 그러나 이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시간 관리의 언어가 아닙니다. 우리 마음의 진단서라는 거예요. 나중이라는 말이 자주 나오는 영역, 여러분, 바로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서기를 미루고 있는 자리일 수 있다. 자리이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그토록 이 나중에라는 말을 계속해서 해 나가는 걸까요? 그 안에는요, 두 가지의 우상이 우리 마음 깊은 곳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어떤 우상이냐? 첫 번째는 나중에 나를 믿는 자기 신뢰예요. 나중에 나를 너무 믿는 거예요. 나중에 넌 할 수 있어, 이렇게 하면서 탁 밀어버리는 거죠. 우리의 미래는요, 우리의 미래의 나를 그렇게 믿어버려요. 지금보다 더 준비되고 더 여유롭고 더 영적일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나. 그래서 지금의 작은 순종은 미루고 나중에 나에게 모든 것을 떠넘긴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형편이 좀 풀리면 11조도 제대로 하고 말씀도 정성껏 보고 부모님께도 더 잘하겠다. 그러나 본문은 정직해요. 그 미래의 나는 어떤다고요? 오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거짓 사도들이요, 화려한 자기 추천서로, 화려한 언변으로 고린도 성도들을 흔들었죠. 그렇듯 오늘 우리를 흔드는 것이 무엇이냐? 준비된 나중이라는 환상입니다. 환상. 나중에 나는 준비되어 있을 것이다 라는 환상이에요. 그것이 나를 흔든다라는 겁니다. 지금 시작되지 않는 그 일이요, 나중에도요, 시작되지 않아요. 지금 시작해야 나중이 더 발전되어 있는 겁니다. 자, 두 번째는 시간을 내가 통제할 수 있다라는 환상이에요. 그것이 두 번째 우상입니다.
우리는 시간을 이 자원처럼 다뤄요. 일정을 옮기고 또는 약속을 미루고 다음 주에 하겠다라고 말해요. 마치 시간이 우리 손에 들려 있는 것처럼 그렇게 행동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이 여신 이 지금은요, 우리가 옮길 수 있는 시간이 아니에요. 그것은 무슨 시간이냐? 받아야 하는 시간입니다. 이 받아야 하는 시간이라는 개념은 이제 뒤에 더 자세하게 다룰 텐데요. 미루는 모든 결단, 이 미루는 모든 결단은 사실 시간의 주인이 누구인가를 잊어버리는 데서부터 온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여기서 결단이라는 말을 했는데 이런 말을 하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목사님, 지금 결단이라는 말이 너무 종교적 압박같이 느껴집니다. 미루지 말라라는 것이라는 그런 결단을 하라는 것입니까? 마음에 부담만 주는 것 같습니다. 이런 말을 할 수 있겠죠. 정말 정직한 질문입니다. 그러나 이 본문의 이 지금은요, 제가 설교자가 또는 우리의 생각이 만들어낸 그런 압박이 아니에요. 그리스도께서 친히 여신 무슨 시간이냐? 압박의 시간이 아닌 은혜의 시간이라는 거예요. 은혜의 시간. 우리를 채근하는 말, 그러니까 다그쳐서 캐묻거나 이렇게 독촉하는 그런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활짝 여신 문, 지금 보라,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게 다그치는 그런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활짝 여신 그 문이다. 그러니까 부담이 아닌 무엇이냐? 기회다라는 거예요. 은혜의 기회, 은혜의 시간을 받을 기회라는 것입니다. 복음서에 보면요, 좀 가슴 아픈 장면이 하나 나와요. 이 누가복음 19장 4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보시면서 우세요. 왜 우시냐? 이렇게 한탄하면서 우세요. 내 권고받는 날을 너희가 알지 못하도다. 그러니까 도시의 문은 멀쩡히 열려 있어요. 사람들은 평소처럼 잘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보시기에 그들은 이미 그 결정적인 시간을 놓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권고의 시간을 받을 날이 너는 알지 못한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평소처럼 지내는에도 불구하고 너무 안타까워하시는 모습이 나옵니다. 이 모습을 보면 우리도 그렇지 않느냐라는 것이에요. 일정표는 잘 정리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일정표요. 삶은 평소처럼 그렇게 잘 흘러가는 것 같아요. 잘 흘러갑니다. 그런데 정작 그분이 여신 그 지금은 우리들의 평소 삶 속에서 흘러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흘려 보내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나중에 나는요, 오지 않아요. 이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던지는 첫 번째 답이에요. 우리가 나중에 하지 못하는 이유는 사실 우리가 나중에 나라는 환상을 붙들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본문이 말하는 이 지금이라는 게 뭔가? 그렇다면 지금이 말하는 게 무엇인가라는 것을 우리가 봐야겠죠. 우리에게 지금은 일정표 위에 한 칸입니다. 우리가 보는 지금이요. 시간 위에 한 점이 되겠죠. 그래서 나중으로 옮길 수 있는 시간의 한 토막처럼 그렇게 느낀다라는 거예요. 지금 시간이 없어요. 지금은 바빠요. 말하면서 우리는 지금을 마음대로 미룰 수 있고 지금을 나중으로 이렇게 미룰 수 있고 다시 잡을 수 있는 자원처럼 다룬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본문이 말하는 지금은요, 그런 시간이 아닙니다. 이 헬라어에는 시간을 가리키는 단어가 두 가지가 있어요. 두 가지. 하나는 크로노스입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카이로스입니다. 크로노스는 뭐냐? 그냥 흘러가는 시간 위의 시간. 그러니까 그냥 양적인 시간을 얘기해요. 다른 하나는 카이로스입니다. 의미와 결정이 응축된 하나님의 여신 시간. 그러니까 질적인 시간이라고 볼 수도 있겠죠. 그런 하나님의 여신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농부에게 보면, 예를 들어서 농부에게 씨를 뿌려야 하는 단 하루의 적기가 있죠. 적기. 그 하루가 바로 카이로스가 되는 거예요. 같은 땅, 같은 씨앗이라도 그 하루를 놓치면 한 해의 결실이 달라지게 되는 것처럼 그 카이로스는 아주 중요한, 응축된 하나님의 여신 그 시간이다. 중요한 시간. 그것을 말해요. 그 시간은 그때밖에 없는 거예요.
바울이 본문에서 말하는 그리고 사용하는 단어는요. 말하는 이 지금이라는 그 단어는요. 크로노스가 아니라 카이로스를 얘기합니다. 카이로스의 시간을 얘기해요. 그것도 그냥 카이로스가 아니라요. 카이로스 덱토스. 그러니까 하나님 편에서 우리를 받아주시는 환영의 시간. 환영의 시간이라는 뜻이에요. 여기서 한 걸음 우리가 더 깊이 들어가면 바울은 본문 2절에서 이사야 49장 8절을 직접 인용을 합니다. 이사야 49장은 이스라엘이 그토록 기다렸던 그날, 그러니까 메시아가 오시는 그 구원의 날에 관한 그 약속이거든요. 그런데 바울은 그 미래의 약속을 가져와서 지금 여기에 못 박는 거예요. 자, 그래서 헬라어 본문 2절을 보면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보라 지금을 얘기해요. 보라 지금. 자, 보라 지금을 몇 번 얘기하죠? 2번 얘기합니다. 한 번도 아니라 2번. 마치 이 어두운 길을 걷는 사람에게 누군가가 여기 보세요. 지금 여기를 보셔야 해요. 이렇게 하고 2번 외쳐주는 것 같은. 한 번으로는 우리가 놓칠까 봐 2번 외쳐주는 그러한 모습이죠. 신학자 스캇 헤프만은 이 본문의 무게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바울이 말하는 지금은 단지 시간적 긴급성이 아니다. 메시아의 시대가 이미 시작된 이후의 지금이라는 신학적 무게를 갖는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이 누가복음 4장에서 이사야 61장을 읽으시면서 선포하셨거든요.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그 은혜의 해가 그분 안에서 시작된 것이에요. 우리가 살고 있는 모든 오늘이요. 사실은 그 메시아의 시대 한복판에 있는 오늘이라는 거예요. 이제 우리의 시선을 다시 들어봐야 합니다. 지금은 우리가 만든 시간이 아니고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시간이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열어주신 시간이 되는 거예요. 은혜가 계속 흘러가는 매일마다 똑같은 것이 아닌 다른 은혜들이 그러한 시간입니다. 매일 다르고 그때밖에 얻을 수 없는 우리가 살아내는 모든 평범한 오늘이요. 사실은 그분이 우리 앞에 펼쳐두신 이 카이로스 아주 하나님께서 여신 그 시간 한복판에 있다라는 것이죠. 지금은 만드는 시간이 아니라 무슨 시간이다? 받는 시간이 되는 거예요. 받는 시간. 하나님으로부터 그 은혜를 받는 시간. 우리가 이 시간을 어떻게 꾸려갈지 우리가 만드는 것이 아닌 받아내는 시간이다라는 거죠. 이 사실이 마음에 들어오게 되면 우리의 모든 시간 개념이나 시간을 쓰는 것에 있어 달라집니다. 미루는 결단은 시간 관리의 실수가 아니게 되는 거죠.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친히 여신 이 카이로스, 지금이라는 지금밖에 얻을 수 없는 그 은혜를 흘려보내는 그 일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여기서 또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어요. 그럼 목사님, 이미 이것은 이제 믿는 사람에게만 아니 믿지 않는 사람에게만 적용되는 거 아닙니까? 이미 나는 신자인데 왜 또 지금 이런 받아야 되는 그런 응답을 받아야 합니까? 응답이라는 그런 호소를 우리가 듣습니까? 이런 말을 할 수 있죠. 본문은 보면요, 이 회심하지 않는 사람을 향한 외침이 아니에요. 보면요,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말하는 거거든요. 이미 화목의 복음을 받은 사람, 자신이 그런 화목하지 않은 가운데 자신이 먼저 다가가기를 그 복음 안에 있는 사람, 다가가는 사람, 그 복음 안에 있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향한 호소라는 거죠. 그 받은 은혜가 우리의 삶에서 비워져 가지 않도록 매일의 지금 안에서 그 은혜를 살아내라는 사랑의 권면인 것입니다. 이 부르심은 이 회심 한 번으로 끝나지 않고 신자의 일생에 매일 새롭게 들리게 되는 거예요. 이 비워가지 않도록. 자, 이 부분에 이 비워가지 않도록도 우리가 이제 세 번째로 다룰 부분인데요. 우리 1절 마음에 걸리는 한마디가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하지 말라? 헛되이 받지 말라. 이것이에요. 자, 여러분 헛되이란 말을 보면요. 우리가 익숙하게 생각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쓸데없이, 보람 없이, 효과 없이. 이것도 틀린 말은 아니지만
그러나 헬라어에서 말하는 것은 좀 달라요. 무엇이냐? 비어 있는 것을 향하여라는 뜻이에요. 비어 있는 것을 향하여. 앞에서 비어 간다라는 말을 한 것이 이것 때문에 얘기한 것입니다. 헛되이는 비어 있는 것을 향하여 가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받지 않은 상태가 아니라는 거예요. 받았어요. 그렇지만 그 받은 것이 삶에서 효력을 내지 못하는 아주 공허한 상태를 말합니다. 가득 부어주신 잔을 우리가 한번 떠올려 보죠. 누군가 우리에게 좋은 것을 가득 부어줬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 잔을 들지 않고 그대로 둡니다. 시간이 지나니 그 안에 것이 조금씩 증발해요. 어느 날 보니까 잔만 남고 그 안에는 아예 비어 있습니다. 받지 않은 것이 아니었어요. 받았어요. 그런데 그렇게 살아내지 않고 오늘 하루를 그 은혜의 오늘 하루를 받아내지 않으니까 점점 말라서 없어지는 비어지는 곳으로 우리가 향하게 되는 그 길에 서 있는 게 헛되이 받음인 것이에요. 본문이 말하는 이 헛되이 받음이 바로 이것입니다. 10년, 20년 교회 다니면서 분명히 우리가 은혜를 받았는데 그 은혜가 우리 삶에서 점점 비어져 가는 상태. 11조든 말씀이든 선함이든 도리를 다하는 것이든 그렇게 나중으로 다 미루다 보니까 전도든 다 미루다 보니까 받은 은혜가 손에 쥔 채로 사라지는 그 자리. 은혜를 나누고 복음을 나누고 해야 되는데 그것을 미루다 보니까 받은 은혜가 손에 쥔 채로 그냥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이런 얘기를 들으면 좀 또 이런 의심이 들기도 하죠. 헛되이 받지 말라는 말이 너무 무섭게 들리는 거예요. 제 구원이 흔들리는 것입니까? 이런 말을 할 수도 있겠죠. 헛되이 받는다. 내가 뭔가 비워져 가는 것이 나의 구원이 흔들리는 문제입니까? 이 말씀은 구원을 잃어버린다라는 협박이 아니에요. 우리가 협박처럼 볼 수도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신학자 C.K. 바렛은 이 본문을 도덕적 위협으로 읽으면 안 된다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받은 은혜의 본래 능력대로 살아가도록 부드럽게 끌어당기는 목회적 권면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 머레이 해리스와 이 폴 바넷도 같은 점을 강조해요. 이 바울의 이 청중은요 이미 신자된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죠. 회심 결단을 촉구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 받은 은혜를 매일의 지금 안에서 살아내라는 호소입니다. 받은 은혜를 가지고 지금을 살아내라.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협박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에게 가득 채워주신 그 은혜가 우리 삶에서 살아 움직이기를 원하시는 그러한 아버지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은혜라는 말도 우리는 다시 들어봐야 돼요. 은혜는 우리가 받기만 하고 끝나는 따뜻한 그러한 기분이 아니에요. 받은 사람의 삶 전체를 새롭게 빚어가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빚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은혜를 받으면. 좋은 씨앗을 손에만 쥐고 있어요. 그러면 그 씨앗이요. 아무리 귀해도 열매를 맺지 못하잖아요. 우리가 받아서 심어야 받아서 살아내야 비로소 그 은혜가 우리 안에서 그 본래의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차고차고 차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상황 속에서요. 또 다른 우상이 하나 있죠. 우리가 지금을 놓치는 가장 일상적인 모양입니다. 무엇입니까? 우리가 화려한 것, 바빠 보이는 것, 인정받을 만한 것을 바라보면서 그곳에 마음을 뺏긴다라는 것이에요. 정작 우리 앞에 놓인 그 작은 지금, 작게 보이는 그 지금을 흘려보낸다라는 것이죠. 거짓 사도들이 가져온 그 화려한 추천서가 고린도 성도들을 흔든 것처럼 오늘 우리의 시선도 그 작은 지금에서 자꾸 미끄러집니다. 큰일 앞에서는 우리가 결단을 해요. 그렇지만 오늘 한 통의 전화나 한 줄의 묵상이나 한 번의 미안한 말이나 감사의 말 이런 것들은 자꾸 미룬다라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본문이 던진 이 첫 번째 질문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야 합니다. 나중에 한다면서 왜 안 하는가? 왜 우리는 그토록 미루는 것인가? 미룸은 성경에서 말하는 미룸은 게으름의 문제가 아니라 신뢰의 문제였어요. 신뢰의 문제. 우리가 나중에라고 말할 때 사실 우리는 나중에 나를 믿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말 뒤에 숨겨진 더 깊은 문제는 지금의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시간의 주인이라고 믿었기에 그분이 여신, 그분이 흘려보내주신 그 카이로스를 우리 일정 위에 올려놓을 수 있다라고 생각했다라는 거죠. 우리 마음대로 써도 된다라고 생각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더 강한 신뢰를 짜내야 합니까? 더 단단한 결심을 해야 합니까? 그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복음은요, 우리에게 더 강한 의지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요. 복음은 우리에게 한 가지 사실을 알게 하는 겁니다. 의지를 뽑아내는 게 아니라 그 알게함을 통해 의지가 생기게 해요. 주님이 먼저 십자가에서 우리를 향해 지금을 여셨잖아요. 그분이 먼저 화목의 길을 활짝 여셨지 않습니까? 그분이 먼저 그렇게 움직이셨어요. 그렇기에 우리는 지금 뭐를 하면 되냐면 응답하면 되는 겁니다. 뭐를 한 것에 그냥 같이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응답. 그래서 본문은 우리를 함께 일하는 자로 부르는 거예요. 함께 일하는 자. 함께와 일하다가 합쳐진 말이죠. 누구와 함께요? 하나님과 함께. 아버지가 어린 자녀에게 함께 마당에서 일하자. 이렇게 손을 내미신 것과 같다라는 거죠. 자녀의 작은 손이 일을 다하지 못해도 아버지는 그 자녀를 동역자로 부르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그 모양도 그러합니다. 우리는 단지 은혜를 받기만 하는 수동적 자리가 아니라 그분의 화목사역의 동역자로 부름받은 그러한 자라는 것. 그것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히브리서 3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마음을 올곧고 마음이 올 때 곧 그분의 음성이 들리는 그러한 순간, 그것이 바로 카이로스입니다. 미루는 것은 단지 한 번의 미룸으로 끝나지 않아요. 마음이 조금씩 굳어가는 길이 미룸의 길입니다. 그래서 본문은 우리에게 이 지금 응답하라고 부르는 거예요. 더 강한 결심을 내라는 말이 아니라 굳어가기 전에 마음을 여시는 그분 앞에 정직하게 서라는 사랑의 부르심입니다. 여러분 안에 그런 응답이 오잖아요. 내가 묵상을 조금 더 집중해서 좀 해봐야겠다. 내가 감사의 표현을 해야겠다. 내가 좀 더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다해야겠다. 이런 기도를 더 해야겠다. 이런 마음들이 올 때가 있잖아요. 그것을 꼭 붙잡으라라는 것입니다. 결심이 아니라 여러분 응답이에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에 응답하는 것. 그렇게 시간을 가지게 마음을 주신 것에 응답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이 본문의 첫 질문에 정직하게 답할 수 있습니다. 나중에 한다면서 왜 안 하는가? 게으름 때문이, 시간 개념으로 볼 땐 게으름 때문이기도 하고 바쁘기 때문이기도 할 거예요. 그러나 그보다 더 근본적인 원인은 우리가 나중에 나를 믿었고 지금의 주님을 신뢰하지 않았기 때문이었죠. 미움은 시간의 문제가 아니라 신뢰의 문제였습니다. 그리고 이 신뢰는 우리가 짜내야 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움직이신 주님 앞에서 받는 것이에요. 주님이 이렇게 하신 것을 보여주시는 것을 그렇군요 하고 받아내는 겁니다. 본문 2절 마지막에 이렇게 끝나죠.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여러분, 이 구원의 날은요, 우리가 처음 예수님을 믿었던 어느 한 날짜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시작되어 우리 일생을 감싸고 있는 하나님의 시대 전체를 말해요. 그래서 우리는 매일 그날 안에서 숨을 쉬고 있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마음에 일어나는 그 작은 움직임,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지금 일하고 계시다라는 그 증거입니다. 그 마음은 우리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에요. 먼저 움직이신 주님이 우리 안에서 일으키신 그분의 일하심입니다. 그 선하심이 우리에게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더 큰 결심이 아니라 그 마음을 주신 분이 선하시다라는 그 신뢰 위에서 작은 응답을 하는 거예요. 오늘 떠오른 그 한 가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11조도 있고 말씀도 있고 부모님께 드리는 전화 한 통도 있고 자녀에게 건네는 한마디 사과나 감사의 표현, 어떤 것이든 있죠. 그것 안에 우리에게 임한 그것들이 모두 다 우리에게 임한 카이로스입니다. 다음 주 우리는 다음번에 우리는요
이런 같은 질문을 다른 각도로 또 보려고 합니다. 다음 주는 온세대 예배 있고 온세대 예배는 이제 다른 말씀을 하려고 하고요. 그 다음 주에 이런 말씀 언제든 끊을 수 있다면서 왜 못 끊는가? 이런 제목으로 오늘 미룸의 패턴을 살펴봤자면 그 다음번엔 그 미룸이 어떻게 묶임으로 굳어지게 되는가? 우리가 이것을 함께 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받은 그 은혜가 더 이상 우리 안에서 비어가지 않기를 원해요. 비어져가는 헛되이 받음, 비어져가지 않도록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먼저 여신 그 지금 안에서 결심이 아닌 응답으로 우리가 살아내기 위해 살아가는 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